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된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곳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가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셋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8절과 9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언약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약속의 씨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약속의 씨.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약속이요 기업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뜻 약속이시오. 성령은 이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시 약속을 기록한다. 신앙은 시를 믿음으로 잉태하고 해산하는 법.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오신 후손 예수의 교회다. 마귀는 시를 그 마음에서 빼앗는 사단이요. 인자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뜻을 이루려 언약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 인자를 위해 순종과 믿음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며 이들을 세상과 민족에게 속하지 않게 구별하고 예언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의 표징은 할례라. 예수의 흔적을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의 씨를 믿음으로 해산하자. 아멘. 우리 모두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또 다른 말을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약속이에요. 그 대신 그 약속을 지킬 자가 나타나면 그때로부터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말씀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된 자에게 씨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 다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에 바로 그 자녀가 씨가 있어야,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씨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씨를 보존해야 뭐든지 어떻게 해요? 다 보존되는 거예요. 짐승의 씨가 있어야 그 짐승이 보존되고 사람의 씨가 보존돼야 인류가 계속 보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동물은 또 어떤 어조류는 멸종 위기 또 그래서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종족 보존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전체는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씨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만 아버지라 부른 자들이 다 자녀가 아니라 약속 씨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씨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씨는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사라가 낳는 아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 그거 하나. 근데 이삭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으니 이삭으로 나타나는 그 씨, 그 언약,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바로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속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죠. 자, 오늘 또 귀를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씨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얘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자식들이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에게서 계속 부모의 말이 거절되면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평소에 이 약속 관계, 이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자기 몫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미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서 자기 몫으로 사는 탕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약속, 뜻을 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모든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뜻은 한마디도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들어와서도 이 형통을 육체적 형통으로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잉태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으나 결코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증표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증표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우리 지금 9장 로마서 9장을 피고 계시죠. 그 9장 우리 뒤쪽으로 가시면은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9장에 보시면은 자 28절 한 절이에요. 한 절 두 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이 세상이 딱 끝나는 걸 보고 뭐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을 하니까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왜 마지막 날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에 딱 이루어진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주 마지막 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얼만큼 가까운가 하면 주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 그 이러한 그 영감들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세워라 내워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지금 이렇게들 하니까 약속을 지금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약속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만큼 커요? 만유보다 크신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그 뜻은 우리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생명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장래 희망이 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청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다 어디로 뛰어나가? 둘러 나가고 자기 가게로 나가고 자기 가족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럼 마지막 날에는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뜻은, 자, 그 뜻을 다 필하시면 이 세상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있는 날 동안에 지금도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세계 전체를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약속을 지금 모르는 거죠. 약속은 분명히, 자,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만날 장소가 어디며, 나를 어떻게 만나며, 그다음에 내가 만나는 수단이 뭐며, 이런 것들을 다 말했는데도 이거 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뜻은 절대로 변치 않는, 변개치 않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씨니까 씨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옛날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씨도둑 없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보시면 돼요. 내가 뭘 심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모른다고. 종교적인 사람은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이 씨를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씨는 구별하기 좋게 딱 몇 개? 딱 하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과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제 다윗에게 와갖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다윗에게는 바로 내 뜻을 이루리라, 아주 그렇게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증거하세요. 자, 우리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합한 자인지 그걸 알아야지.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우리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약속하시고 그 씨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다 정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 내 씨가 한 거는 곧 누구시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이제 내년 봄에 기한이 이르면 오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바라고 기쁘고 누굴 사모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모했노라. 나 예수를 사모했노라.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뻐야 될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기뻐하지가 않아. 그가 하시는 말이 다 귀찮아. 그가 하시는 말이 다 거슬려. 그가 하시는 말 듣고 싶지가 않아. 이러니 아직도 씨를 받을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씨를 주실 때 아무데나 주지 않으시고 마음에 합한 자 보고 얘는 이룰만 하다 할 때 이거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약속인데 그거를 다 이루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씨를 이 땅에서 약속을, 말씀을 어떻게, 뜻을 보존해야 되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는 뭐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약속, 예수만을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서 안 나타나고 있다면 씨가 없는 거예요. 씨를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새가 와서 쪼먹었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길가에 버려졌거나,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걸로
하긴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러면서 못하고 있는 재리와 염려와 이러한 가시떨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옥토만이 바로 이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바로 협력하여 그 뜻을 이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원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분이요, 예수는 뜻을 성취하신 분이요, 성령은 뜻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요? 한 뜻, 한 약속, 한 씨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옆에 분들과 설명을 하세요. 아버지는 뭐 하시고 아들은 뭐 하시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가? 크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을 정하실 때 창세 이전에 정하시고, 이 뜻을 예수는 이루시고, 성령은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것만 지금 목사님들이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뜻을 이루는지 저 사람이 씨가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성령도 이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에게나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우리 1장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어왔어요. 천사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야, 뭐 어떻게? 은혜가 또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가 사랑이에요. 은혜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은혜도 좀 아셔야 돼요. 너 은혜 받은 자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인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처녀에게 들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이 잉태되어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거를 듣다가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내게 말씀을 이루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잘라가는 거지. 화형이지, 화형. 죽는 거 알고도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 되게 이루어지사다 하는 이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저도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저의 소원이 뭔가 하면 제가 처음에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그때 사람들은 다 그 말씀 되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바꾸서 다 뛰어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내 마지막 정말 호흡이 있는 날까지 제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시는 거니까 제 마지막 순간에 그와 같은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전 그거밖에 없어요. 제 그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내게 말씀 이루어지다 하고 그 말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나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자가 있기를 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러한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약속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는데, 날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약속하신 단 한 가지 약속이에요. 단 한 가지 말씀이요. 단 한 가지 씨요. 이 씨는 지금도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야? 살아서 운동력 있고 육체는 쇠잔하고 풀은 지고 꽃은 다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내 안에서 날이 갈수록 살아가는 건 뭐가 살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걸 아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생명력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이 마음과 생각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나를 괴롭히죠. 그러나 그것이 올라와도 과감히 그거를 다 짓밟을 수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잉태한 순간부터 말씀이 운동력 있게 자라가는 것을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본인이 제일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가고, 그 말씀이 자라가면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 뭔가 채소 씨 하나만 심었어도 심고 가만두지 않아요. 가서 계속 들여다보고, 또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대를 세워주고, 또 잘 안 자라는 것 같으면 비료를 주고, 또 바람이 너무 센 것 같으면 비닐을 쳐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지 뭐 하나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면 끝, 이것으로 나는 그냥 오늘 예배 왔으니까 끝, 임무 끝,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잉태를 했으니 어떻게? 분명히 말씀이 말씀과 같이 똑같아야지, 나야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 약속을 잉태하고 해산할 때까지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죠? 믿음 하나라. 근데 믿음만 갖고 안 돼. 인내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수고도 해야 돼. 왜냐면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벌써 딱 아이를 잉태하고 난 순간부터는 생활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이 모든 습관이 달라지는 이유는 어쨌든지 이 씨를 어떻게 해산하려고.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놔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살리려고 하는 게, 이게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해산의 그 경험을 가진 자의 똑같은 경험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냥 하나의 또 좋은 곡죠. 또 오늘 목사님이 하신 좋은 말씀으로 다 흘러떠내리죠. 정말 이 약속, 이 씨에 대한 반드시 내가 해산하고 말려, 이러한 각오와 은근과 끈기와 인내와 기도와 수고가 없이는 말씀은 그대로 해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이 딱 잉태된 순간부터 6개월 동안 딱 피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야? 정원한 상태야.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으려고. 발견되면 어떻게? 그 자식 죽으니까 6개월 있다가 나타나죠. 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가운데 필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말씀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는데 지혜가 뭐요? 말씀이요. 지식이 뭐요? 말씀이요. 능력도 구하는데 능력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 안에서 다 나오는 그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구하는 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씨가 어떻게 보존되어 있으며 이 약속을 지킨 자들의 그의 의의 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경계로 이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더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바로 자,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록한 우리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신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러죠. 책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받고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씨앗이니 어느 순간에 그 씨가 여러분 영혼에 부딪힐지 몰라요. 그거를 삼하며 읽어라 이거예요. 그냥 읽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씨, 이왕이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서부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우리 창세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약속의 씨를 처음 받은 자가 누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에게는 어떻게 돼요? 실패됐어요. 그러나 아담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아담 한 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행히 그에게 하와라는 산자의 어미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미로부터 누가 나타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그 길을 약속대로 쫙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통로를 보셔야지 말씀 전체를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뭐 말씀 들으세요 해봤자 백날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딱 깨달아야.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 그래갖고 이제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여자들이 처음으로 가는 게 어딜 가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서 뭘 들어요?
아이를 뵈면 이러이러한 무슨 뭐가 있고 첫 달에는 뭐 5살 달에는 뭐에는 이렇게 해서 그걸 쫙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같은 그런 그 길을 겪어가면서 놀라지 않고 이길만 하고 참을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해산의 수고에 이르고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성경 자체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놨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세요. 그 다음에 그 뜻을 갖고 계세요. 창세전 뜻이라고 그랬어요. 만세전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약속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거를 시로 기록한 거예요. 시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자, 살아있는 말씀. 우리 한번 시작.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지 않은 건 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마른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시에 대해서 모를까봐 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네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여인의 후손에서 나타나는 아들이요. 그 아들이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와도 이 아들은 혈통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혈통과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로마서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스라엘을 툭 하면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게 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혈통 육적 아니라 하나님 약속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소서 여자요 아들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어떻게 딱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항상 어떻게 예수로 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하면요 말씀이 딱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예수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럼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 외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신비에 이미 씨가 들어와서 씨는 지금 어떻게? 항상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처음에 이제 부르신 거예요. 아담 잠깐 놔두고 그러나 여인의 후손에서 나온 아들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시고 아브라함 자 몇 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니 몇십 년 교회 다녔으면 그거 알아야지. 응? 몇 세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른 거예요. 75세에 딱 불렀어요. 그래갖고 처음 말씀이 뭐였어요? 이거 떠나가라.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밤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말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셔갖고 뭐 이 장사 하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뭐 신학교 가라 이런 말 안 해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학은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하나님 신학과 상계가 없어. 혈통과 상계가 없어. 지금 뭐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약속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말씀으로 다 분별되는 거예요. 저 거짓이구나, 저 진리구나 하는 거를 딱 이게 구분하게 돼 있어요. 딱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는가 하면 그 모든 이 인간들의 그 본성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셨더라. 우리 성경에 나와요. 어떤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을 희미하게 하니까 육체가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육체는 오래 살지 못해요. 70이면 80이에요. 근데 오래 사는 건 뭐가 오래 사는 거야? 영이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막연히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신성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건 영이 이미 지금 아주 쇠퇴할 대로 쇠퇴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총명에 어두워져 가고 방탕에 지금 아주 물들어가고 어둠에 처 있는 자들을 어떻게?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깨우는 게 무엇으로 깨우는 거야? 이 살아있는 능력 말씀으로 깨우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지 아버지는 뭐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실 때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으로 하니까 떠나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게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그다음에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때는 14장에 가서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 이제 전쟁에서 자기 롯을 구하러 오다가 그다음에 그 누구를 만나? 멜기세덱을 딱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성만 들리다가 멜기세덱을 딱 보고 이는 정말 살렘 왕이요 하고 딱 이렇게 알아채리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이제 내가 너와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 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시구나. 저 성령 받고 나서 그걸 깨달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찾으신 거예요? 믿음을 찾으셨어요. 의를 찾으셨어요. 쟤는 말씀만 갖고 쫓아오는구나. 그건 믿음이라. 그 다음에 그거를 의라 여기시고 그 자에게 이제 비로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바로 열왕의 왕이 나올 것이요. 근데 그 씨는 반드시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사라부터. 왜냐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자식을 가졌어요. 누구를 가진 거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네 자식이 아니라. 근데 지금 사라하고는 평생 지금 99살에 살면서 애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요. 무엇의 문을 얻는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을 의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이 최고예요. 근데 그 말씀이 최고가 아니라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말씀 지식은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대적의 문. 그러니까 말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바래지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간다고 그랬어? 대적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 나홈서에 미가서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성을 듣고도 죄를 져? 병에 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첫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복을 얻을 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혼자만 이 약속을 갖지 않고 누구에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영영한 언약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증거한 거야, 증거하지 않은 거야? 복음을 증거한 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 복음을 누가 제일 처음 가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 설교 말씀이. 그래도 좀 참고 오늘 들으셔야 돼요. 이 씨가 뚫어져야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8절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처음 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복이요. 대적을 이기는 게 복이에요. 대적을 이기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너의 은혜 주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우리 시편 105편 이걸 또 보세요. 이 언약 이 씨가 풀어져야 되니까. 자, 우리 시편 105편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약속하신 언약이 뭐 하나라고요?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근데 그 씨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누구에서 또 나타나기를 원해? 다윗에게서만, 다윗 내 씨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씨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씨가 무슨 씨라는 거예요? 믿음과 의, 말씀대로 따라오고 그 말씀을 의로 삼는 자들에게, 충성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말씀을 쭉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생겨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되죠.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을 어디로 다 끌어내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건 누가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 이 세상 속에 이 약속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이 약속이 다 뺏기는 거야. 이 빼앗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들을 유월절 예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믿음으로 유월절 예를 지키고,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나오고, 그들이 믿음으로 다 이렇게 나와서 약속을 바라보며 진행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씨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만약에 내 몸에 우리 그 난자와 정자가 딱 합쳐서 씨가 딱 했으면 이 씨를 보존하려는 그 마음은 누가 가장 클까요? 엄마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만든 사람. 아빠지. 서로 보호하는 거야. 비록 부인이 못생겼어도 그때는 그렇게 이뻐. 어쨌든 자식이 날 때까지 어떻게 먹고 싶다는 거 그냥 뛰어가서 사다 주고 뭐 한 거 다 하는 것처럼 이 뜻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를 잉태하고 있는 자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씨 같고 언약이 없으면 사랑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로마서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에서를 미워하고 난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는, 에서는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자로, 아들로 인하여 이 씨가 기업으로 이어지는데, 그는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헛소리 여기는 거야.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세상일 때문에. 이런 자들은 미워하시고, 그러나 야곱은 둘째라 자기 몫이 없어. 자기 식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털을 뒤집어 쓰고 가더라도 어떻게 엄마하고 짜갖고 그 복을 받아서 그 씨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12지파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의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자녀가 아니다 하는 거는 약속 있는 자만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영영한 언약을, 이 씨를 밟는 자들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 누가 다 들어오는가 하면 다말이 들어오고 룻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그 대를 이었어요. 근데 이 대를 이을 때 이 유다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누구 지파로부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로부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시작했다가 이 11지파가 다 어떻게 된 거야? 11지파가 뭐 때문에 다 갈라진 거예요? 약속을 어겨서, 말씀을 안 들어서 다 끊어진 거예요. 이 성경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 끄집어내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며 왕이 되셨는데, 사람들이 뭘 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우리 좀 사람 중에서 좀 좋은 사람 왕을 뽑읍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뽑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요. 그때 그 약속은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거라 하는 거를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한 거예요. 저들이 왕을 구한 것은 내가 왕됨을 싫어한 것이고 말씀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세우는 왕을 세웠더니 이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듣는 것 같으니 계속 안 지키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두 번째 전쟁에 가서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또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 말을 저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왕이 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왕을 세우리라. 그래서 그 합한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거쳐 솔로몬이 왔는데, 솔로몬 때는 성전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 12지파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두 지파는 어떻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우린 지켜야 된다 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린 너무너무 고난스러워 갖고 그 성전 긴 가지고 지긋지긋해 안 해. 그리고 10지파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두 지파가 딱 남고 그 다음에 이 10지파 나중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알아차려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없어. 오늘날 교회가 목사사부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건드린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베어버리시는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우리 6장 우리 13절 마지막 절 한 절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이 뜬금없이 무슨 밤나무 뭐 이렇게 나무가 나오냐 그랬더니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어요.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뭐 큰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무를 벨 때도 다 베지 않고 구루터기가 남아요. 자, 이렇게 둥그런 나이테가 다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그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다 제거시켜버리고 다시 새싹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노아 때에 씨 있는 자만 딱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 구원하시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씨를 보존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광야로 나오게 해서 애굽은 어떻게? 다 죽는 거야. 물속에 다 수장됐어. 하나님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님은 뭘 얻고자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변치 않아.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 인간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남기는 것은 거룩한 씨 하나가 있으니 이 거룩한 씨 하나만 있으면 이게 온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루터기요, 모퉁이 돌이요, 추춧돌이요, 기초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요, 뜻이요, 씨요. 이 씨가 여러분 속에서 자라지 않고 이 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이 있느냐, 이 씨가 있느냐, 이게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유다의 족속이 이루어지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어떻게? 롯이. 자, 롯이 어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뛰어들어갔고 보아스하고 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윗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새와 보아스가 난 그 모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마침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나타나리니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인데 과부가 아니요 처녀에게서 나타내리라 하신 이유는 혈통이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약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약속 외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늘도 그 씨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라 하는 것을 성령이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뭐냐 하면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살아있는 씨, 모든 원수를 이기는 대적의 문을 얻는 복의 이름을, 바로 복의 몸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 씨앗이 빼앗기지 않도록, 약속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다윗과 같은 자가 있어, 아브람과 같은 자가 있어, 다말과 룻과 같은 자가 있어. 그들에게 말씀의 씨를 남겨 이 세상의 구루터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떤 선지자 하나가 구약에 나오죠. 막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쫓겨나고 이렇게 자기가 천대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그 이세벨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놓고 있는가? 아니면 그루터기가 베어져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약속이 자라고 있지 않다. 예수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대단히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씨가 있느냐? 그래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절대로 죄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는 마귀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바로 죄짓는 자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건 혈통으로 나타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오니 이 뜻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되나니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자기의 뜻을 이룰 만한 마음의 합한 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마음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달았으면 나 예수와 연합해야 되겠어. 나 예수와 연합해야 살아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요 홍해요. 그것을 통째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에는 정확하게 너 옛날에는 세상 초등학문과 이런 철학과 이 쓸데없는 거 이런 것 속에 살았으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요 침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침례 받은 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음부에서 씨를 빼앗는 원수의 손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자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자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우리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마귀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는 여자가 낳은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누구를 낳는 거예요? 남자 오직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자를 나타내는 곳이요. 그런 교회는 우리가 모인 것도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내가 낳아야 될 사람이 누구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룰 생각도 안 해. 읽을 생각도 안 해. 들을 생각도 안 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어디서 나온 씨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좋은 씨를 심었지. 근데 밤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에게 가라지가 많이 생기는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 잠자는 자가 누구요? 순종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 속에 가라지가 왔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반드시 내가 구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시대에 이렇게 그 나무를 베어서 어쨌든 나무를 보존하는 이유는 바로 필요 없는 거는 다 자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한 번과 영원한 구원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생활 이 교회가 계속 이 남자를 낳는 여자처럼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고통 잉태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죠. 육체적으로나 이 모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해산할 때도 어떻게? 해산의 수고 애를 낳는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애 낳는 수고는 이거를 자꾸 애 낳는 수고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애 낳는 수고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을 때 이미 얻은 거야.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산자에게 준 하와에게 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는 누구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후부터 여러분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잉태하는 그 고통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해산하는 수고를 견뎌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남자를 해산하는 바로 그 수고를 하는 곳이요. 우리 영혼들 성전 교회가 됐으니 우리 각각 여자들이 끝까지 수고해야 될 거는 뭘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예수 그리스도 약속 이 씨의 자손을 나타내는 거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바로 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마리아가 해산하는 수고를 어디서 아주 가슴 찢어지라고 느끼는가 하면 십자가 선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내 몸에서 났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갈게 찢어지는 거야. 말씀 그렇게 쉽게 여러분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몸 다 찢어질 만큼, 내 목숨 다 내놓을 만큼,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날 만큼, 이 세상을 하직할 만큼 각오하고 그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이 말씀도요,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뭐 이제 다 공개됐어요.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 7,000명은 남아있을 거예요. 씨를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있을 거예요. 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자들을 위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룰 만한 자라 하는 자를 찾아서 어느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성경과 똑같이 변함이 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남자를 해산한 그 기쁨 있는 여자만이, 그 교회만이 철저히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영혼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이 자녀, 아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씨가 들어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다 그랬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잉태하면서 지금 아직 해산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해산을 해서 계속 열매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과연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교리적 하나님 하고 부르는 교리적 자녀입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예수 남자를 낳은 여자요, 이 남자의 계명을 지키고 바로 이 피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육신의 자녀, 육신 자기의 틀을 벗어버리지는 못해. 아직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로만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한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난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산자가 누구요? 전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근데 전에는 내가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교회의 권위요, 산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산자가 있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육신의 자녀면서 교회는 드나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는 이런 어불성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것은 내 씨, 내 약속, 내 자손 네게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동물도 사람도 얼마나 그 씨에 대한 그 본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짐승들은 더해요. 짐승들은 더해요. 여러분, 그 뭐 얘기를 아시겠지만 닭 같은 거는 어떻게 그 알을 구하려면 며칠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일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물만 먹어. 밥도 안 먹고. 왜? 온기가 떨어지면 이게 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요, 닭 장사들인데 닭이 다 여인데요, 다 마른데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있는 기운, 힘을 다 해서 적정 온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그게 20일 날 될 때 이제 딱 깨져서 나온다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를 모은같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다 이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새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닭이 쥐 새끼 알을 품고 있어야지 다른 알을 품고 있는데, 우리 에레미야 17장에는 자고새라고 나와요. 자고새가 알을 품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고새는 얘기 좀 미련해 갖고 쥐 또 품어 있는데 이 뻐꾸기가 좀 이게 이 교활한 놈이 있어 갖고 쥐 알을 이 자고새가 품는 그 중우리에다 갖다 놓는데요. 같이 좀 품으라고, 쥐가 힘드니까. 그럼 이건 모르고 그것도 또 품고 있는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품고 있으면 좀 신선한데, 자기 거를 품게 하기 위해서 자고새 알을 어떻게? 이 뻐꾸기가 다 내려보낸다는 거야. 다 떨어뜨린다는 거야. 근데 얘는 모르고 그 품고 있다가 나중에 딱 나서 보면은 쥐 새끼가 아니라 뻐꾸기 새끼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허황되냐.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자기의 다른 뜻을 품고 사는 거야. 얼마나 허황되냐, 이 불의한 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아.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씨를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생자를 낳는 거예요. 사생자는 뭐예요? 법적인 자식이 아니에요. 간음해서 낳는 거예요. 간음, 누가 간음하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이 세상 일 하고 있으면 다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호세아서는 죄는 사생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고새처럼 자기 거를 품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지금 품고 허망하게 언젠간 다 떠나버릴 거 허망한 것들을 품고 있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에 바로 이런 그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겨도 있고 밀도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겨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하는 것이요, 다음에 내가 보낸 선지자가 말하는 건 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겨와 밀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 씨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씨에서 나오는 확실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 때문에 무슨 씨를 받고 있는지 무슨 씨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영혼이 혼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요,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 일이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일지라도 잉태하고 해산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들은 오직 누구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해산하는 수고를 같이 하는 것이, 이 애 낳을 때 혼자 낳잖아요. 같이 협력합니다. 목사와 성도와 같이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협력해야 그리스도 그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여러분, 세상 근심은 얼마나 근심하고 세상 근심 해결하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안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 내게 하나님의 씨가 자라지 않고 있어. 자라다가 지금 이게 죽었어.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태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하나도 없이, 회개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아기가 펄펄펄펄 뛰고 막 킥복싱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1시간만 움직이지 않아 봐요, 난리가 나요. 갑 이머전시 불러서 병원 갑니다. 이 안에 애가 어떻게 됐을까 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없는데도 잠자코 계시고, 왜 근심도 하지 않고 후회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회개로 뜻을 이루고, 세상 근심은 또 사망을 위한 근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 걸친 것 중에 귀중한 거 하나 있으면 그 하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지갑 한번 잊어먹었다 생각해보자. 여기저기 다 신청해놓고 갈까요? 폴리스한테 가서 신청해놓고, 어디 가서 그 내가 들른 묘골에 가서 혹시 이런 분실물이 들어오면 나한테 연락하셔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사산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유산되고, 말씀을 내가 버려도 하나 괜찮은 이유가 아직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씨는 만국의 보배라고 그랬어요. 이 질그릇에 가장 큰 보배, 가장 큰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원한 없이 그 씨만 살아서 운동 있게 나타난다면 나는 그 뜻을 이루는 자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요, 성령이 사랑하시는 자요, 인생의 본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육체를 만들고 그 영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첫 아담 오시는 아담의 표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형상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 짧습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교회만 들락날락거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씨를 받고 믿음으로 잉태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는 해산을 하고 말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다면 주님은 그러한 자를 통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정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해산합니다.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들에게 구할 것, 여자들이니까 남자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요,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절이 있어야 돼.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얘기하노니 나는 지금 정결한 처녀 하나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있는 자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무 자체가 다 틀리니까. 상수리나무, 밤나무, 포도나무, 돌감람나무가 다 있으니까. 길바시오, 돌이요, 가시떨기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정결한 처녀 하나가 발견됐다면
목사는 어쨌든지 그 처녀를 누구에게로? 신랑인 예수께로 접붙이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붙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귀에 좋은 말만, 자기 마음에 합한 말만 지키지도 않을 거 난 왜 듣고 다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씨로 약속하시고 씨 있는 자만 내 자녀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씨를 내가 분명히 가졌다며 또 남겨둔 7,000명 어디 있는지는 우리 모르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 씨를 전파하여 그들에게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의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바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의 씨를 믿음으로 해산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의 씨를 믿음으로 해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의 씨를 믿음으로 해산하자. 성령이 하시고 싶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야 예수 좀 낳자. 씨 좀 낳자. 이 아들 좀 낳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 증거하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자. 자기 영혼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난 이미 다 비어버렸는가? 아니면 다 떨어졌는가? 아니면 이미 쭉정이로 딴 곳에 있는가? 알곡인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거룩한 신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 전체라도 바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나의 뜻을 이룰 만한 자라 하는 이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